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난무하며 그 가운데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나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 인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혹독한 시련 가운데 인생의 제약됨과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무서움을 보게 하시고, 이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 복음을 전가하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생명의 은혜의 복음을 진실로 소중하게 여기는 유일한 그 복음을 만남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참으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임을 깨달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주님의 종들이 더욱 근신하며 깨어 마음을 새롭게 하며 더욱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알고 있는 바는 더 확실하게, 또 알지 못했던 것은 더 깊이 높이 넓이 풍성함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근속들을 때마다 일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삼위일체 또 트리니티, 트리타스, 유니타스, 트리니티, 삼일교리, 쓰리 유니타스, 세심, 셋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세심,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 또 삼인격이라 하기도 하고 위격적 존재라 하는 가운데 세심 가운데 하나인, 한 본질 한 실체, 한 본질 한 실체, 하나임 한 본질 한 실체 가운데 세심,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 세 인격, 세 위격적 존재, 이 세 위격적 특성 가운데 그 본질 실체에 있어서 하나다.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 이 우시아, 에센스라 하기도 하고 실체, 서브스탄스, 이 세 실체 가운데 세 인격, 세 위격, 위격적 존재로 계신다. 일체로 존재하시다. 삼위로 존재하시다. 이 삼일교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트리타스, 유니타스, 트리니티, 삼일교리.
삼위일체 자꾸 이게 들어야 돼.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한 존재, 한 본질, 한 실체. 이 한 존재, 한 본질, 한 실체라는 말은 같은 단어죠. 같은 뜻이죠. 근데 이 신성에 있어서 한 존재, 한 본질, 한 실체이신데 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세 위격이라 하고 세 인격이라 하고 위격적으로 존재하시다. 한 존재의 세 위격으로 계신다. 이 삼신론 이거 아니다. 삼신이 아니, 세신이 계신 것이 아니. 이 단일신도 아니다. 한 본질을 거역하면 이 아리우스 이단이 되고 세 위격을 거역하면 사벨리우스 이단이 된다. 한 존재의 세 위격이 있다.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 한 존재 신성에 있어서 한 분이 세 위격인데 각 위격이 위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위격 동일한 존재다. 셋이 세 위격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다. 동일 본질 세 위격이 동일 본질이시다. 이 각각의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는 각각의 특성이 있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나시지도 나오시지도 않는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자, 성부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아니하시고 나시지도 않으셨으며 나오시지도 아니하며 이 위격적 특성입니다. 이 각각의 위격적 특성이 있지만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걸 호모우시우스 동일 본질이라 한다. 위격에 있어서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한 본질 한 실체이신데 이걸 세 본질이라 하면 이 본질에 있어서 세 본질이라 하면 이게 삼신론이 돼 이단이 되는 겁니다. 위격이 한 인격이라 한다면 세 위격인데 세 위격, 세 인격, 세 위격적 존재로 계시는데 한 인격이라 하면 이 단일신이 되는 거예요. 아리우스는 동일 본질을 부인한 것이고 그래서 이단이 되고 이 각각의 위격을 부인하는 자, 또 위격을 또 부인하면 세 위격을 부인하는 자는 이 모양이 셋이라는 주장, 이게 양태론 이단이다. 사벨리우스 이 위격적 특성을 부인하고 이 모양만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질문, 아버지는 아들의 본질의 형상이다 하면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 틀린 말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위격의 형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형상이란 말이 어려우면 위격에 나타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타나셨다. 위격의 나타나심, 위격의 형상이다. 이 본질에는 동일하다는 말만 써야 한다. 두 번째 질문, 아버지는 아들의 위격의 형상이다.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 이 맞는 말입니다. 위격에선 아버지는 아들의 위격의 형상이다. 관계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 본질은 오직 동일 본질. 위격을 본질이라는 말로 바꿔 사용하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본질은 동일하다.
위격에 있어서는 관계성,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는 아들의 형상,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 개념, 그 본체의 형상이신다. 이 칼빈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이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을 쓰면 안 되고, 이 본질은 동일하다. 위격에서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 위격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 본질입니다. 아버지도 위격, 아들도 위격, 성령도 위격. 한 본질 세 위격.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풀이를 하면 단일한 신성의 본체가 하나요, 권능도 하나요, 영혼도 하나요, 하나이신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씩 이 삼위, 동일 본질, 권능, 영혼, 이 본체, 실체 하나다. 성부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아니하시고 나시지 않으셨으며 나오시지도 아니하시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 삼위일체를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요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다시 또 이야기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로 살다가 영혼으로 사는 것. 이 영혼이 지정의를 가진 나의 본질입니다. 이 영혼이 내가 죽으면 영혼으로 산다. 이 중요한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듣고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복음으로 인해 두 방면에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 영생은 영생인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영광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님의 신부로서의 영원히 사는 것이고, 복음을 거역한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은 사는데 영벌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벌의 죽음. 누가복음 16장 22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낙원으로, 예수를 거역한 자에게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지옥으로, 영벌로 사는 거예요. 영벌 가운데 사는 거. 누가복음 16장 22절 상반절, 히브리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빌립보서 1장 23절, 계시록 7장 13절, 13절, 17절, 14장 13절.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차라리 몸을 떠나 더 좋은 낙원, 하늘에서 안식하는 더 좋은 낙원이 있지만, 복음을 거역한 사람은 누가복음 16장 22절 하반절에 부자도 죽어 어디로 들어갔어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음부로 떨어졌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참 그 참혹함을, 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동 전쟁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우리 6.25의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복음을 떠난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 이 대조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참으로 영원한 것인데, 그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 오직 오늘이라 그는 오늘에 예수 잘 믿는 거,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림이 뭐냐? 사람들은 이 계시록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 계시록에 대해서 종말의 역사적 이 종말에 대해 굉장히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많은 이런 학성들, 이런 개념도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근본적으로 이 재림은 또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그게 재림과 방불을 하잖아요. 이 재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천국 한송 예배잖아요. 천국 한송 예배. 이 재림의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받는 가장 은혜로운 날, 그 날로 영원한 영광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두 방면의 기노마이, 이 기노마이 가는 이게, 이 헬라어를 제가 이렇게 쓰는 것은 새로운 시작으로 영원, 하나님께서 이 영원부터 알파와 오메가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하신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부터 우리 속에 생로병사 어떤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재림의 그날에는 이 시간이 끝나잖아요. 영원한 영광이든지 영원한 영벌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영원한 영광으로서의 새로운 시작, 이 두 대조적인. 그래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이 중간기라 그러고,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살게 되는 이 영원한 영광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비되어 있는 반면에, 이 복음을 거역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 그래서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것보다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영광이 오는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과 계시록 21장 6절, 이 두 방면의 기노마이, 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 대접이 쏟아짐으로 되었다 이 용어가 기노마이 가는 이야기. 계시록 21장 6절에 영원한 영광 이루었도다, 이것도 기노마이. 그러나 둘 다 영원히 시작이 되는데, 하나는 영벌로서의 영원히 시작되는,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한쪽은 영원한 영광으로서의 기노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썩지 않을 걸 드러내실 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신령한 몸을, 혼련히 변화된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산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짧은 인생 참 더 좀 살라고 타협하고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통치 안에 사는 이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잖아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 오늘 말씀 열왕기하 15장, 디도스 1장, 호세아 8장, 시편 123, 125편.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선 이 신약 디도스 1장을 같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은혜를 먼저 나누고 열왕기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스 1장. 자,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종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죠? 성기는, 그죠? 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거듭남과 산 소망의 이 은혜가 너무 엄청나니까 기쁨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종이 되죠, 그죠? 예?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게 최고 기쁜 것이구나. 자원해서 섬기는 거, 그죠? 자원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게 최고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종이네. 근데 이 다른 종교들은 내가 이것저것 해줄 테니까 네 내한테 복 많이 줘야 된다. 하나님이 자기 종이 되는 자기 수단을 위해 목적을 위해 한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내 종인 것처럼 막 하잖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덕을 위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가라 그만 가고 오라 그만 오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그 큰 사랑을 입어 자원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 사도와 사도 이후에 속사도 및 목회자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 사도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소명이 뭐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이 하나님의 최고 이 은혜를 표현하는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 이 택했다는 이 말씀 안에는 내 주장할 게 없어요. 뭐 내 기분 나쁘니 어떠니 이 소리 사실 나올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택하신 자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근거가 없잖아, 그죠? 터가 없어. 믿음의 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이 말은 뭐냐?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그걸 알 수 있으려고 그러면 뭐가 기록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 구약 성경은 사도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에 관한 내용을 뭘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신약의 사도들을 세우기 전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39권의 책을 주셨죠. 그럼 신약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주셨어요? 사도들을 통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벳후 3장 2절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이 무슨 성경? 구약 성경.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게 뭐예요? 신약 성경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누구에게 명하신 것이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사도성, 이게 성경의 5대 특성 가운데 사도성, 5번째 나오는 사도성과 똑같은 말이 종결성, 정경성. 이제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이 주어짐으로 더 이상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계시의 종결성, 그죠? 여기에 더하거나 뺄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말씀으로 확정되었다 해서 정경성이라 그러잖아, 그죠? 정경성. 그래서 구약 성경 몇 권? 39권. 신약 성경 27권.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항상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속 사도에게 성경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회자들한테 성경을 새로운 계시를 맡겨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계시의 종결성, 계시의 사도성, 사도성이란 말은 이제 사도들로 말미암아 정경을 주셨기 때문에 확정된 계시를 절대적인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벽한 말씀을 주셨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예언한 말씀, 예언서다. 예언 뭐 미리 될 이야기보다는 그 시대나 앞으로 될 일들,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에도 통일한 주님의 말씀은 천년이 지나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이 복음 안에 거하면 영생, 복음을 거역하면 영벌이잖아, 그죠? 영벌. 영생에도 영벌에 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영광의 삶이 있죠. 예언한 말씀, 이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성, 그래서 속사도, 신사도 그들에게 성경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안 맡겼다 그런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신령한 꿈을 꾸고 막 꿈이 막 이루어질지라도 그 꿈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제. 예? 그 부분에 분명해야 돼, 이 부분에.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거 넓게 구약과 신약, 사도들에게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기록해서 구약과 신약이 우리 믿음의 터예요, 터. 아시겠어요? 그 신구약의 말씀의 요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도 예수님은 신성으로 안 계신 것이 없어. 역사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신성으로는 하늘 보좌를 떠나셨지만 신성으로 하늘에 계셔야 안 계셔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안 계신 것이 없고 역사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 죄를 대속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이 친히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 터가 된다 이 말. 모퉁이 돌, 복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에 머릿돌을 했죠. 여기서는 모퉁이 돌만 했잖아요.
이게 터가 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의 이 복음.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이고 이 복음, 선지자들의 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 세 가지 죽음, 영벌의 죽음,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사망을 영원히 패하셔서 거듭남과 산 소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둘째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친히, 교회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터가 되셨다. 신구약 말씀이 터지만 그 터의 핵심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친히 모퉁이 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 모퉁이 돌 안에서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가고 이 성전이 택하신 백성들이 모퉁이 돌, 머릿돌, 이 복음을 듣고 믿어 택하신 백성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되어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내가 이루었도다 기노마이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예요. 그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완공된 성전이라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복음 전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계시록 21장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루었도다. 이게 기노마이 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 기노마이라는 거 헬라 한번 찾아 드릴까요? 안 찾아도 되겠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내가 생미수 생미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이기는 자는 사실 우리는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그 복음의 은혜를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이미 우리가 이겼죠? 그리고 이기고 있죠? 그죠? 이기는 자는 거듭남도 살아남도 은혜요. 복음의 은혜요. 성령의 조명과 감화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기는 자는 지금도 은혜로 이기고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새하늘 새 땅 몸의 부활을 입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누구를 만나도 영광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얼마나 우리 양자됨이지. 양자됨.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수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이게 이 살아생전에 뭘 거역했어요? 복음을 거역하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게 둘째 사망이잖아. 이게 첫째 사망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게 이게 첫째 사망이죠. 맞지요? 첫째 사망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불의 죽음인데 그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에서 이제 영원한 영불의 죽음에 들어가는 이게 둘째 사망이잖아. 그죠? 둘째 사망.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미리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더라고, 그죠? 네? 용기 가지라고. 쫀쫀하게 좀 더 살려고 하다가 그 앞에 항복하지 말고 어린 양의 아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찬란하게 바뀌는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게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 이 말씀도 신령한 의미로 보면은 우리는 맨날 눈앞에만 보고 찢고 벗고 싸우고 이러죠. 좀 크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성경 어떤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좀 봐라. 전체 맥락에서 그 구절을 봐라. 에스겔에게도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한 23년인가 그 지경이 되었을 때 얼마나 암담한 시점입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에게 그 나라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매우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 백성이 장차 메시아 언약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영광에 참여할지를 쫙 보여주잖아요. 복음으로 인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에스겔에게도 쫙 여호와 삼마의 영광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사야 40장에 나왔지. 에스겔 40장 보여주신 것이 더실이 이 요한에게도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고 요한이 받은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도 당시에 요한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죠. 그들에게 너희에게 보여줄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을 쫙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매우 높은 산,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우리가 전체를 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쫀쫀하게 좀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죠? 좀 쫀쫀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이 처소가 이 성에 되기 위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기 되기 위하여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보이니 뭐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게 누구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인데 주님은 뭘 보여줘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게 새 예루살렘 성하고 어린 양 아내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자 이걸 쫙 전체 맥락에서 딱 이야기하면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어제 시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이 뭐냐? 왜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에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자체가 중요한 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뭘 이루셨어요?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시온 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을 때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을, 부활해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영광에 뒤에 이 부분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신구약 성경이죠. 그죠? 그 신구약 성경의 터의 핵심이 또한 구약의 신구약의 핵심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모퉁이의 머릿돌, 사망으로 끌려가는, 음부로 끌려가는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신인 양성의 중보자의 이 복음이 그 터구나. 그래서 이 중요한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거, 이 이루신 이 복음이 무너지면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에 어떠함을 기록한 신구약 말씀이 무너지마 의인이 뭘 하겠어요? 맞아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11장 10편 11편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 악인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고, 이게 전부 다 구약시대 때는 뱀의 머리가 여자의 후손이 이에서 자기 머리가 상해진다는 걸 알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언약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난동을 부렸죠.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에 보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가 왕의 씨를 다윗의 자손을 진멸했죠. 그런데 한 등불을 주님이 꺼지지 않았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 구원의 복음을 메시아 언약을 못 믿도록 이 성경의 틀을 무너뜨리도록 구약에 하는 짓은 성경을 변개시키고 성경을 막 면도칼로 자르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하겠어요, 그죠? 메시아가 못 오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을 통해 가지고 2살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려고 한 것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씨를 없애려고, 그 터를 없애버리려고. 근데 막상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 세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나심으로 자기 머리가 상해진 걸 알았죠? 그러면 자기 머리가 상해진 이 내용이 무엇으로 자기 머리가 상해졌어요? 복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어려우신 삶,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데, 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마귀가 난동을 부리겠어요, 안 부리겠어요? 난동을 부리겠죠. 네? 유일한 이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다른 예수로 바꿔보고 성령도 다른 성령으로 바꿔보죠. 네? 그걸 바꿔보고 또 성경을 못 보도록 성경을 변개해야 아니에요. 성경을 막 온갖 자유주의 신학자들 막 온갖 잡동사니 아주 간교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터가 무너지도록 만들도록, 성경을 무너지도록 하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고린도전 15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막
온갖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말씀, 성령, 성령, 말씀, 말씀, 성령, 복음, 은혜의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라. 복음에 굳게 서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약, 신구약 성도들의 여기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아까 우리가 계시의 종결성, 사도성 했을 때 이 사도 요한을 다른 사도들은 다 AD 70년 이전에 거의 다 순교를 했는데 이 사도 요한만큼 펄펄 끓는 가마솥에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을 던져 넣었는데 그걸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고 밤모습에 유배했는데 이 밤모습에 유배하셔서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참 성경을 많이 기록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계시인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남기셨죠.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두루마리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에요. 두루마리 말씀은 창세기부터 유다서 계시록까지 모든 신구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증언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하면 더하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오. 지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 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신구약 말씀 이제 사도성이죠, 그죠?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신사도 뭐 계시 받았다 해서하면서 뭐 봤다 해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돼요. 항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다음에 22장 19절을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해요. 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게 이런 차원에서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정경성, 종결성, 계시, 신구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더 보여줄 계시가 없다. 이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터다.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 이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봐라. 세상 학문도 이 말씀의 창을 통해서 세상 학문도 일반 은총도 공부해라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 사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왜 사도하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사도들은 계시를 직통 계시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죠? 보고 들은 사람이라.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이 경건이란 말은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음 진리의 지식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죠. 그죠? 그래서 자기 죄와 허물을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 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게 하시고 적용해 주심으로 그 의의를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내가 내려받고 이 의의를 힘입어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연합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 경건한 삶이죠. 그게 삶이다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던 그 우리 인간 본성이 하나님의 의를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내게 적용받음으로 이제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살아가려고 하면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게 없으면 우리가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 그죠? 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막 사도들이 설교도 했는데 만약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택하신 백성들의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없죠. 이 진리에 속한 이 지식은 성경,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바울에게 특별히 바울 서신을 맡기셨죠. 그죠? 이 진리의 지식을 남기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성.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의 소망을 얻는다는 그거 한번 들은 거 이거 자꾸 이자쁩니까? 안 이자쁩니까? 이자빠. 자꾸 반복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안 가르쳐줘야 돼요? 예?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게 칼빈 선생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미로입니다. 우리 인생의 현미경입니다. 인생의 학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의 소망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놔야 될 거야. 누구를 통해서 남겨놨다? 사도들에게 남겨놨다. 특별히 바울 사도. 왜 삼청천으로 불러 올리겠어요? 여러 계시를 그에게 부어주기 위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내가 너무 거물어 자고하지 않도록 사탄의 가시를 줬다 할 정도로 이거 받았다고 막 자기를 신격하지 못하도록 했죠. 예? 뭐 자기 뭐 봤다 하면서 막 그래서 지금 뭐 또 뭐 전무슨 목사님하고 손무슨 목사님하고 서로 이단 논쟁한다 계산는데 뭐 그 사실 보면 내가 막 뭐 봤다 자꾸 계산하면 아 이단 논쟁이 있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게 돼가 있어요. 이단 논쟁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뭐 최고인 것처럼 뭐 봤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신격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예? 자기가 바울에게는 이렇게 높은 직통 계시를 사도들에게 주셔서 사도들은 전부 다 자기를 낮춰야 안 낮춰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장이 바울을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또 섬에 스세 바나바를 또 신이라고 그러고 막 숨기려고 그러고 야 이놈들아 이런 일 하지 말아도 하나님이 그 막 자기를 신격하는 이걸 얼마나 좋아해요 사람이 그죠? 야 대단하다 그걸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고하지 않도록 사탄의 가시를 줬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되어 영벌의 죽음,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하는 거죠. 이 영생이 그죠? 우리에게 영생은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 맞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근데 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이걸 만약에 사도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모르잖아요. 아, 이게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벌써 에베소서 1장 4절에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 요한복음 17장 6절에 창세 전에 벌써 계획하신 것이구나. 약속하신 것인데 3절 잘 보십시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뭐로 나타내셨다? 예?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한 전도로 보면 안 돼요. 이 자기 때의 이 말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을 통해서, 그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라기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것은 전부 다 예표, 그림자,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내게에 대하여.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주인공이 실제로 이제 오면은 더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말이 지구 종말이 왔다는 말입니까? 계시사적으로 구약 성경에 주인공이 왔다는 말입니까? 주인공이 왔다는 말입니다. 예? 이 자기 때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말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주인공이 지금 왔다 말입니다. 이게 이제 주인공이 오면 더 보여줄 예표 그림자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 예표 그림자가 실제로 수령이 돼, 그 예표 그림자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예표 그림자 안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 주인공이 실제로 왔다 말. 그 주인공이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데, 또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이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친히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셨죠. 그 풀어주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놔야 됩니까? 안 남겨놔야 됩니까? 남겨놔야 되죠. 그게 경건함에 속한 모든 진리의 지식이고 우리 믿음의 틀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이 일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때의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디도서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말씀이 뭐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죠. 역사적으로 나셨죠. 그죠? 성육신 대속의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누가복음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죠. 이 전도는 캐리크마, 이걸 캐리그마잖아. 그죠? 캐리그마, 고지, 선포하셨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라 선포하셨죠. 부활함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는 흑암의 근세에 매어 지옥으로
영불로 끌려가던 우리 인생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캐리그마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셨죠. 그죠?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이 자기 말씀을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든.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자기의 말씀을 친히 성육신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공생의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선포하셨죠. 그 선포한 내용을 들은 제자들이 사도들이잖아. 그죠? 바울도 삼청천에서 여러 계시를 들었잖아.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봤잖아. 그죠? 보고 들은 사도의 두 가지 짝. 이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 예수님이 선포한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까? 안 남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그 내용을. 이 캐리그마는 선포하는 건데 이게 나가서 전도하고 상임 전도하는 이 전도지 돌리는 게 아니죠. 이 아주 중요한 전도 개념이라니까요. 캐리그마라니까. 이 풀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친히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40일 동안 풀어주셨죠. 그게 캐리그마란 말이에요. 캐리그마. 예? 그래서 나타내셨으니 40일 동안 사도행전 이루신 복음 중심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 주셨죠. 나타내셨다면 계시하시다, 알리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해. 예? 나타내셨으니 나타낸 이 내용을 예수님이 기록했습니까? 사도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사도들로. 이 전도는,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 구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성으로서 하나님, 인성으로서 사람 하나님이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 맡겼다? 내게 맡겼다. 그죠? 내게 맡겼다. 네?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게 맡기신 것. 그게 이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죠. 선포하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일은 디도한테 맡겼습니까? 사도인 바울에게 맡겼습니까? 네? 사도인 바울에게 맡긴 겁니다. 이 계시하는 거, 계시의 내용은 사도인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네? 믿고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맡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전도는 사도인 내게 맡긴 거예요. 사도인 내게.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겼다. 이 전도는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예수님이 이 전도 생각하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준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야 됩니까? 안 남아야 됩니까? 남아야 되죠. 그 기록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일이죠. 그죠?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그 일은 사도들에게 맡겼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에게. 사도와 오고 오는 목회자들하고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사도성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또 사도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그 내용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보내면 이런 차원은 모르지만 성경 계시와 결부해서 사도성은 끝났어요. 그래서 신사도운동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이단 중에 이단들이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더하고 빼면 안 돼요. 뭐 계시를 새로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거 봤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아주 중요해.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믿음으로는 같은 믿음으로 바울이나 디도나 같지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아들이라. 자기도 아들이고 디도도 아들이라. 한 아버지를 가졌지. 그러나 디도하고 바울하고
가장 차이 나는 점이 뭐예요? 바울은 사도고 디도는 목회자라니까요. 감독이라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죠. 그죠?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본문이 이거 다 있잖아요. 1장 4절. 예. 인자던 게 앞에서도 또 이게 바이블 렉스로 헬라 성경 제가 보여주기 위해 아까 캐리그마 전도를 캐리그마 그거 보여주기 위해 했던 거예요. 예? 이 전도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전도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그죠? 직통 계시 받은 사도들이 그죠?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그게 전도예요. 전도. 이 전도는 누구한테 맡겼다? 사도인 예? 바울에게 맡긴 거지. 디도한테 맡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지. 이 전도가 이루신 이 복음을 선포한 거죠. 그죠? 선포한 그 내용을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걸 기록으로 남기는 게 이게 전도예요. 그죠? 이 사도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구절을. 예? 여기는 디도를 보고 사도를 안 크잖아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같은 나도 아들이고 자기도 아들이에요.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게 디도도 바울이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따라 목회해야 되죠. 예? 바울은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잖아. 그죠? 이 바울 서신이 중요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고 또 뭐 바울 서신 뿐입니까? 마태마가, 뭐 요한일서, 디도서 뭐 다 중요해요. 그죠? 다 이게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신약 성경. 그래서 성경의 5대 특성 가운데 사도성이란 말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이 부분에 분명해야 됩니다. 더하거나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도 우리에게 정말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 신구약 66권의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 완전하고 무효하고 충족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에게 큰 안목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속에 늘 자리를 잡아서 우리 삶에 복음을 변증하고 또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 이 부분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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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이해하고 적용하고 주님 주님 주여 시를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아버지여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된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잘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들이 먼저 이 말씀의 풍성함을 우리 강병교회 믿음의 근속들이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증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생의 흠함과 무능함과 배역함과 제약됨과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과 아버지의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은혜의 이 말씀에 담겨있는 구원의 부분 주 예수의 은총의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는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날마다 깊이를 더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서와 영광과 존귀를
주의 은혜의 복음으로 주님 그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며 주님의 힘을 안에서 생각, 예수님이 나의 수단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심으로 영광의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하보다 밖에 계시는 은총의 믿음을 구원의 이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이제라도 주님 주신 근의로 정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름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을 악하다 징벌하게 하시고 선할 선인을 참으로 선하다 표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근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방편으로 대통령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방편으로 그 자리에 앉았든지 간에 아버지의 주신 근의를 하나님 나라 근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악한 자에게 징벌이 일어나는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이 땅의 법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이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마음을 구현하며 주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들로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같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